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명자입니다. 그에게도 아마 일말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부패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고 그 결과로 민족과 왕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말씀의 대언자를 통해 한 민족 혹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적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고 구원받는 개인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이 땅에서 이어가야 할까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어가시길, 감당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죄와 악을 고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양심이란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속이는가.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 작가가 쓴 마이산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지만 실상은 자신의 편이나 욕망에 따라 판단을 왜곡하며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양심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양심은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속이고 자기 기만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세벨의 거짓 선동과 음모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은 그 추악한 죄악을 뒤로하고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없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눈먼 자의 전형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상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무리 자기 자신을 숨기고 종교적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그 거짓된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 은밀하게 감추고 싶은 죄를, 그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찾아갔고 그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전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그 죄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권력도,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이 오늘 교회인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짓과 숨겨진 죄를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샘물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사명의 무거움을 알고 죄와 악을 고발하며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악용하여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기에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의 진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의 죄를 드러내도록 그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는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기초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이 왕이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에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공의의 실현이며 회개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세벨은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그 수준에서 넘어 불의를 좋아하고 즐기며 그것에 마음을 두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덕적인 무감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반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은 하나님이 악을 강요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자발적으로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한 결과입니다. 아까 이세벨의 죽음에 관한 심판도 그 심판의 선언도 이 진리에 기초하여 이 진리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진리를 거부한 아합과 이세벨의 주상을 낱낱이 밝힐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그 심판의 경고를 외치며 사람들을 멸망의 길에서 진리의 길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진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불의 사이의 경계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세상이 좋아하는 불의를 은근히 기뻐할 때는 없습니까? 불의에 무감각한 시대에 불의를 정당화하는 시대에 진리를 왜곡하는 시대에 맞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지자적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로 살아가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의와 자비에 근거한 복음을 통한 용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선지자는 단순히 정죄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죄와 그 죄에 따르는 회개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말씀을 듣자 아합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합이 왕답지 않게 풀이 죽어 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냥 다닌다,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닌다 정도로 표현되는데 우리말을 번역할 때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 그 감정의 무게까지 그 아합의 모습까지 잘 전달되게 표현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의 현재 감정까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염치나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걸어갔던 아합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권위에 걸맞지 않은 걸음걸이 그리고 태도로 죄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내릴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물론 아합의 이 회개가 완전한 회개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합에게 내릴 심판을 거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히 심판하십니다. 단호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개로 이끌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죄를 짓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단순히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의 길을 제시하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오래 참으심이 그 심판을 유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오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선지자적 사명을 교회를 통해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통해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는 죄와 악을 고발하는 교회로, 둘째는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근거에서 복음을 통한 용서를 전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이 사명을 다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원래 있던 곳에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으신 자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단순히 어떤 장소에 모인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진리의 길을 보이는 사명,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조금은 두렵고 자신 없지만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보이신 진리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결코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독생자의 수도 아낌없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